오늘 토라 포션은 노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노아흐 이렇게 들어가요. 루아흐 할 때처럼 이 우리나라 말은 이 목소리가 없잖아요. 이 후음 이 뒤에서 가래뱉는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노아흐. 자,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 제목 창세기 제목 베레시트. 예,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베레시트 하는 삶, 하나님의 시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시작의 삶을 여러분 사실 좀 믿습니다.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베이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집이라고 해요.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 오늘도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형상은 하나님하고 닮은 거. 그래서 착각할 정도로 닮았다. 이거 하나님의 형태를 가졌는데 마치 누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복을 주시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생육하는 것도 축복, 번성도 축복.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를 안 낳아요. 그죠? 이게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3장의 선악과 그저 사건이 나와요. 그로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자, 그리고 1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요. 1000년이 하루가 안 돼요.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가 안 돼요. 그럼 하루가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6장에 보니까 무슨 말? 하나님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6장 1절에 진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고 생육하기 시작했는데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데 사람으로 충만한데 뭘로? 죄악으로 포악함. 우리 요즘 하마스란 말 들어봤죠? 저 팔레스타인의 이란 뭐 하마스 그 하마스가 포악함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딴 데는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더라. 죽이는 거는 여사고 먹더라까지는 그 정도로 포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지난주에 불과 한 주 전에 물론 1000년 전이지만 한 주 전에 지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신다.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후회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걱정하시고 결단을 하세요. 7절에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린다. 마하 그러거든요. 다 쓸어버린다. 그러나 8절이 오늘 돌아보시는 연결 8절에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우리 가인의 후예라는 책도 있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은 쫓아 자기가 도망가요. 그죠?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디 가서 그곳에서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도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의 후예들이 줄줄 나와요. 성경의 5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예가 나오고 뒤에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뭐라 그래요? 가인의 벌은 뭐라고? 가인이 사람 죽이고 라멕도 5장에 보면요. 라멕도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자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1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쪽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가인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자가 되고 셋을 줬는데 셋의 후예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이 에녹은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 하고 자기 아들을 에녹이 이 성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성을 쌓는다는 건요, 대적하는 의미예요. 항상 성이란 거, 용사 이런 건 대적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셋의 후에는 이제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뭐 쭉 나와요, 5장에. 그리고 에녹을 낳아요. 에녹은 뭐라 그랬냐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자녀를 낳고는 365일처럼 365세를 살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에녹은 가인의 후에 에녹은 성을 쌓고 가인이 근데 이 셋의 자손 에녹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라멕이란 사람이 나오고 좀 내려가서요. 라멕이 똑같죠, 이름도. 이 라멕은 소년을 죽였는데 이 라멕은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노아가 뭐냐면요, 위로하다, 위안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위로하는 자. 노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년이 지난 때 땅에는 잔인함, 포악함, 죄악,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레시트 하는 삶이었어요. 그죠? 새로운 창조, 우리가 1년을 두루마리를 다시 감으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하나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인의 후에 셋의 후예들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죠. 에녹과 라멕과. 그리고는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 노아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꼬부라진 이렇게 우리 꺽쇠처럼. 그리고 이 헤트가요, 이렇게 창문 같은데 밑에 열려있는 이거예요. 이게 노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글자를 뒤집어요. 그러면 헤트가 앞에 오고요, 눈이 뒤로 가요. 그럼 뭐예요? 헨이 되는 거예요. 이 발음이 약간 목구멍 소리. 아랍어라든지 히브리어가 헨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헨 이러면 안 돼요. 헨 이래야 돼요. 뭐 가래 넣듯이. 한번 해볼래요? 헨. 하나님께 헨을 입었더라. 이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글씨가 뒤집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씨가 왜 좋으냐면 이제 지난 한 주는 베레시트하는 삶이고요. 이번 주는 은혜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우리 안에 포악함과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노아도 있지만 가인도 있는 거예요. 이 포악함과 잔인함, 회개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그게 이번 한 주 노아의 삶이에요. 자, 이 누는요, 히브리어는 여기 보시면 요 정자처럼 동그랗게 써 이렇게 된 거 있죠, 꼬리.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이게 한문처럼, 왜 매산자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 해서 매산자, 중국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물고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밑으로 가면 죽어있는 물고기. 이게 헨이 뒤집어지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꺽쇠를 이렇게 하면 죽은 의미예요. 근데 살아있는, 한 올라가는, 왜 물에서 물이 막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튀어오르죠.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에 헤트는요, 이게 뭐같이 보여요? 이렇게 뭐같이 보여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다리. 또 옆으로 놓으면 울타리예요. 해는요, 울타리, 사다리. 또 우리가 마인 물이잖아. 하임이거든. 이 해거든요. 하이는 생명이에요. 생명. 둘 다 생명. 노아 주관은요, 생명의 주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를 치는 거,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그게 방주예요. 생명의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끝은 다 멸절하는 그 얘기예요. 그게 뒤집으면 헨이고요, 바로 놓으면 노아예요. 이 노아 누는요, 히브리어는요, 아랍처럼 1, 2, 3, 4가 없어요. 우리는 1, 2, 3, 4 쓰잖아. 로마, 그죠? 이게 없어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알렙이 1이고 두 번째 숫자가 2예요. 성경도 25장 이러면 베이트, 요드, 그 다음에 헤이 이렇게 써요. 이게 없어요. 1, 2, 3, 4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쓰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누온이라는 글자는 50을 나타내요. 50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다시 새롭게, 그죠? 희년에 안식하는 희년. 그리고 8이란 숫자는요. 헤트는 8을 나타내요. 왜냐면 8번째 숫자거든요. 이 누온은 14번째 숫자이기도 14를 나타내기도 하고 50을 나타내요. 그래서 50살이 되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50살이 있나요? 50살이 되면요. 진짜 기운이 팔팔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나면 죽는데 어쨌든 50은요. 회복, 안식, 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헤트가 8이라 그랬잖아요.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둘째 달 17일. 이게 우리나라 달력하고 조금 다른 게요. 우리가 지난달이 새해였잖아요. 이게 어느 날이냐면요. 이 티슈리 열흘이에요. 이게 유대의 그 농사력으로는 새해예요. 이제 실을 다 곡식을 수장하고 우리 초막절 지냈잖아요. 초막절 다 곡식을 저장하고 비가 와야 된다. 이제 뿌리는 씨를 뿌리는 그게 새해예요. 그리고 둘째 달 이게 해시반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한 노아에서 둘째 달이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또 헷갈려요. 니산월이 해의 첫 달로 하라. 너희가 출애굽한 달을 해의 시작으로 하라. 그래서 이 성경은요 달력 두 개가 움직여서 많이 헷갈려요. 첫 달이 이 달이 됐다가 이 달이 어쨌든 출애굽기까지 첫 달은요 이 티시리월 지난번 초막절이 첫 달 지금은 둘째 달 해시반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 해시반은요 8 우리말이 아니라 숫자 8이거든요. 8번째 달이기도 해요. 이 8이란 숫자 지금이 해시반 3일인가 그렇거든요. 이 달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거. 뭐 우리가 홍수는 아니지만 계속 비가 오잖아요.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이 해시반월이에요. 자, 이게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달, 노아의 하늘을 사모하는 그 달인 거예요. 이 8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에서 1, 2, 첫 달,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이 7번째 날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요. 이게 8일은 오늘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8일째예요. 8이라는 숫자는요. 다시 살아나는 숫자예요. 부활하는 숫자예요. 제가 노아를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년이 지난 후 다 쓸어버리셔. 다 죽은 거예요.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새로 시작하는. 이전의 것들은 다 물에 쓰러져 가고 예전에 실패한 거, 예전에 포악함, 예전에 죄악들 다 물로 쓸어내시고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해시반, 헤트, 팔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번 달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베레시트가 뭐예요? 집을 짓는다.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한 집, 당신을 위한 집을 지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번에 또 집을 지어요. 노아가 또 집을 지어요. 방주. 우리말로는 방주지만요. 테바, 그냥 상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상자를 만들어라. 근데 그 상자가 얼마나 큰지 우리 메다로 뭐 큐빅 아까 했잖아요. 그게 136m예요. 우리 100m 운동장보다 더 긴 거예요. 그리고 광은 23m, 높이는 14m. 그래서 계산하니까 노아가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아까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아이를 낳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502살에 셈을 낳아요.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600세 되던 해에 그러면 애 낳자마자 지었다면 98년간 짓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좀 컸을 때 지은 거야. 왜? 노아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요? 아들과 함께 아이들이 조금 힘을 쓸 수 있을 때 지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80년 이상은 걸린 거예요. 80년에서 90년이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하늘에
홍수로 멸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노아는 모두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꾼을 들여서 지으면 짓겠어요. 근데 자녀들과 함께 80년 이상을 방주를 짓는다. 마른 날에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투덜거리겠어요. 우리 지혜 주영이 하고 야 하나님 말씀하셨대 우리 방주 짓자. 80년 동안. 물론 노아는 워낙 오래 살. 우리 지금 말로 한 10년이에요. 한 8년 동안 짓자. 애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차라리 일꾼사가 짓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지었다. 아들과 함께 짓고 그 아들과 함께 들어가는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방주란 건요 장막이잖아요. 이거는요 예배처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지어져 가는 건 함께 짓는 것. 이게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이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역청 몰타르라 그러죠. 지금 가면 소돔과 고모라질 역청이 많대요. 그걸 물에서 나는 그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몰타르 같은 걸 발라가지고 방주를 지어요. 이 방주는요 죽느냐 사는 이 밖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이 150일 동안 넘쳤더라. 150일 물을 넘치면 노아가 그 물이 넘치고 물이 걷어졌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문을 만드는데 14m 높이에요. 그리고 창문은 위에서부터 노아가 무슨 수로 창문을 열고 봐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볼 수가 없으니까 땅이 어떤지 1년 내내 못 보는 거예요. 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앉을 곳이 없어 왔다는 거. 물이 많았다. 또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또 왔어. 앉을 곳이 없어. 물밖에 없으니까. 또 보냈더니 어린 감람 잎사귀를. 이거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잎사귀 물고 왔네. 나무가 있었겠지 천만에. 물이 150일을 넘치면요. 동물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땅이 다 황폐해질 수 있는데 노아가 땅이 살아있구나. 이때 기다린단 말이 진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를 낳듯이. 그때 노아가 얼마나 괴롭게 기다렸는데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니까 얼마나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렸더니 7일을 기다려 보냈더니 더 이상 비둘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앉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물이 거쳐지고 1월 1일에 1년이 돌아가서 첫째 달 1월 1일에 물이 거친데 노아가 알 수 없잖아요. 2월 27일에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방주가 떠오르고 아라라산에 머물고 그죠? 물이 150일 동안 있고 물러가고 이 모든 것들을 그죠? 노아와 그의 아들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아까 길이 말했잖아요. 거기에 양으로 치면요. 양이 13만 마리가 들어간대요. 트럭 한 대의 양이 트럭 한 대의 양이 570 몇 마리가 들어간다 했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트럭이 570대 분량이래. 13만 마리의 양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들어가. 1년 동안 그걸 돌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큰 방주를 지으려면 그 창조과학의 같은 데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루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했대요. 그 계산에서 이 큰 배를 지으려면 얼마를 걸릴까? 컴퓨터로 계산해 66년이 나온대요. 근데 노아는 그보다 더 많이 걸린 거죠. 80년. 그것도 짧게 걸린 거죠. 80년 동안 배를 지었던 거예요. 자, 이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는 셈의 장막으로 연결돼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까 그렇게 했어요.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줘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하나가 더 붙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함의 자녀 이름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9장에 보니까요 이제 내려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뭐가 먹을 게 있을까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가 잘 자란대요. 이런 땅에서 제일 잘 자란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는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요 장막은 항상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었다, 포도주를 마셨다, 성령을 의미해요. 보혈도 의미하며 마시고 취하여, 이건 좋아요. 성령에 취했다, 좋은데 벌거벗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요 벌거벗는단 말은요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지만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늘 우리 안에 뭐가 있다요? 가인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징그럽도록 아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치,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거,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자, 그렇게 자고 있는데 오헬에서, 장막에서 누가 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꼭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항상 관계가 붙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누구와 누구, 그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버지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 나머지 두 형제, 형과 동생에게 알림해. 이게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가요. 그리고 알림에 고함에 내가 나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좋은 말로 그냥 설명하다가 나쁜 말로는요 누스라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이야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도 벗고 자고 말이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어깨에 메고 한번 볼까? 9장 제가 치진 않았는데요.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함은 달라요. 함하고는 달라요. 함은 보고 하체를 보고 나가서 나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은요 옷을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두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건 남의 고통을 짊어지는 거, 십자가, 그죠? 짊어지고 그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뒤로 걸어가. 아까 할라크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라크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뒤로 걸었더라. 이 소리예요. 뒤로 걸어가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얼굴을 돌려 덮었더라. 우리 은혜의 삶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는요 아까 아들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배를 짓는 삶,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만드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하는 동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뒤로 뒷걸음질 쳐. 뭐에 대해서? 남의 부끄러운 것,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대해서는 뒤로 걸으라는 거. 보지 않고 덮어주는 거. 남이 잘못한 거 다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덮다라는 거는요, 우리 보통 죄를 덮어주다, 뭐 속죄, 대속죄, 카파르라 말, 이 카파르가 아니라요, 카마스란 말을 써요. 이거는 카사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요, 뭐가 쿵 떨어져서
오목한 데를 채워주다.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비밀을 덮어주는 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에 들어가 이번 한 달 동안요. 말을 조심해야 돼. 덮어줘야 돼. 비밀을 우리 엄마는 말이야. 이른 사람. 우리 엄마는 말이야. 수치를 얘기하고 떠벌리고 자랑처럼 자기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목한 것, 부족한 거를 메워주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과 동행할 때 수치스러운 거는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주는 거. 그게 이번 달 해시반월에 우리가 노아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 아벨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을 때 아벨이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물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죠? 형제란 말이요. 알렙이란 헤트가 들어가요. 알렙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권능, 능력, 힘을 뜻하는 단어예요. 황소의 머리 모양이에요. 알렙이. 헤트는 아까 말해서 울타리. 에히라는 말은요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형제라는 말은 이 사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능력자. 그게 형제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동생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그게 에히 형제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형제란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메워주는 거. 그게 은혜의 삶인 거. 그래서 술이 깨어서 노아가 함이 한 것을 보고 저주를 해요. 자기 자식인데요. 저주를 해요. 함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아버지가 한 일로 아들까지 저주를 받아.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라. 얼마나 큰 저주예요.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를 해요. 그리고는 셈에게는 너는 장막에 거한다. 이건 엄청난 축복.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막. 야벳도 셈의 장막에 들어가라.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 야벳이란 말은요. 내 장막틀을 널려라. 아까 이사야스 말씀. 장막 그 줄을 널려라. 펼쳐라. 우리의 예배의 장막을 늘리는 거예요.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이웃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야벳 펼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 그죠? 그런데요. 지금 때가 보세요. 이 가인의 후예들 쭉 나왔죠. 뒤에 니므롯이 나와요. 탑을 짓는다.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함, 밖에서 반대편에서다. 입의 말로 누설하다. 이게 나가더란 뜻이에요. 아까 알림에. 셋은 에녹, 노아, 셈. 장막에 거주하다. 뒷걸음질을 쳐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면서 뒤로 할라크. 그죠? 하나님과는 동행하고 수치에는 덮어주면서.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 똑같대요. 그 뒤에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으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서 지금의 때가 노아의 때랑 똑같대요. 몇천 년이 흘렀느냐? 4782년이 흘렀는데 47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노아의 때가 똑같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고통하는 때, 노아의 때가 고통하는 때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맞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예요. 원통하며 원통 풀지 않아요. 한번 원수를 맺으면 안 풀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요. 요즘처럼 싸나운 게 없어요. 무서워요. 쳐다보면 안 돼요. 길 가다가 어디 가서 너 중학생이 담배 피워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돼. 그죠? 맞아 죽어요. 사나워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요. 다 경건하다 말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 아까 그랬죠. 인자가 올 때도 주님이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고 그 말은 지금과 똑같아.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올 날세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뭘 믿는 자를 보게 돼.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다가오지 않을 일을 예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액션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해놓고 방주를 짓지 않는다 그는 액션이 아니에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참고요. 보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생각하지 말라.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건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천년 안에 홍수로 멸하신 주님이 참으시는 거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날은요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제 물이 아니에요.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 말이 진짜 뭐 완벽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젤렘 형상이 사람들이 다 부패가 하나도 없는데 좀 남아있는 거.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 흠과 티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에베소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흠과 티도 없이 그 앞에 주름진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오늘 말씀과 연결돼요.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 창세기는 항상 마지막 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은 연결돼. 창세기의 재앙들은요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때 천사들이 대접을 쏟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에 우리 큰 소리하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 포악함과 회개치 않고 무정하고 잔인하고 사납고 거역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삶.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 동안 한 달 이 해시반 동안 8번째 달 다시 시작하는 달. 우리 이전에 실패했던 거 다 물로 씻어지고 그저 주님이 씻겨주시고 이제 은혜를 입어서 다시 시작하는 달.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자녀들과 동행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자녀들과 동행해서 예배를 이뤄나가야 돼요. 예배의 장막을 세워야 돼요. 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 자녀들과 연합하고 형제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고 그리고
장막에 예배하는 삶.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이 은혜의 삶을 누설하고 그저 남을 험담해서 이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그 가인의 본성과 그 모든 본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제어되고 올려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